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성도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보고 싶은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평신도라는 그 계급 사이의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그런 단어보다도 성경에 있는 성도,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 예수께 이르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있고 각자 몸은 하나지만 지체마다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특별히 써있죠. 그래서 평신도라는 어떤 나는 평신도야, 저분은 뭐 직분이 있어, 이러한 개념보다 우리는 다 같은 성도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평신도는 난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택함 받은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목적과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서로 투자하고 나누고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서로 공유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대로 똑같이 동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시오,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있대요. 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거,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대요. 주도 하나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성령도 하나, 몸도 하나, 부르심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하나이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7절 에베소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있고 주님도 한 분을 섬기고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하여 살고 있지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런 건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선물들을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인 몸에, 하나인 세례, 하나인 믿음, 소망, 하나인 주, 하나인 하나님, 거기에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왜냐하면 이는 성도를, 또 나오죠, saint,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직분을 준 거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각 받은 은사와 그 재능대로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모든 성도가 받은 재능과 기프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을 다 세운다. 모두가, 성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자, 목사, 교사를 특별히 주신 것은 모든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재능과 기프트,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 가르치고 돕고, 그 다음에 결국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도가 모두 각자의 은사와 재능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아래서 온전하게 활발하게 봉사한 일을 활동하게 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거고 더 큰 일을 하겠다. 내가 가니까 아버지께로. 모든 성도가 이 명령이 있고 모든 성도가 제자이며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주셨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제가 쓰는 거는, 평신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직분도 없이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섬기려면 이런 일, 자질구레한 일 하고 그리고는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제자들에게 명령인데 그 제자가 성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성도 안에 특별히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예수님이 승천하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일을 잘해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안에 봉사하는 일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죠.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위주로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는 참 결핍된 그런 그 구조이고, 사실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돕지만 결국 목적은 모두가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받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지를 유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린애처럼 받아먹고 하는 거, 평신도는 그렇게만 하라는 거잖아요. 받아먹고 조금 잘하면 집사 직무, 조금 더 잘하면 장성원사.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기존에 있는 우리 기독교 정통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제자라고 칭하셨고 그 제자 중에서 사도로 12명을 세우셔서 누가복음 말씀 그 전에 봤잖아요. 많은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한다. 즉 그들을 위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되 어떻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다 같이 살고 행동하고 사역할 수 있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장, 사업, 사회, 교육, 문화, 예술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달하고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제자로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엔 정치적인 단어였고 한 나라의 국회를 상징한 거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주는 하나요, 세례는 하나요, 소망도 믿은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우리가 각자 부르신 장소에서, 그것이 직장인이면 사업이면 사회나 공사는 정치인이면 경제인이면
가정에서 죽으면 아빠면 교육계에 있든 예술계에 있든 스포츠 계열에 있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평신도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산다, 어떻게든 견딘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파워풀하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다니엘의 그 비전처럼 다니엘의 비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마지막 왕국은 손으로 깎아지지 않는 큰 돌이 우르르르 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왕국을 다 깨고 그것이 산처럼 큰 왕국이 되었다. 영원한 왕국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커가지고 있고 그 영향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받은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의 장소에서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이고 한 소망이 있고 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각자의 그 봉사의 영역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스포츠계, 미디어계 다 각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죠? 그들이 귀신을 쫓고 그들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그들이 손을 얹을 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의 거짓말과 영역과 그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과 있을 사단의 뿌리는 거짓말과 어두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가서 거기서 파하고 귀신을 쫓고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믿는 모두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베소도 그렇게 있고 쭉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구약에도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성도. 직분이 있고 물론 사도, 선지자, 복음자, 한자, 목사, 교사가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지만 모두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무가 있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각 부르심의 장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 경제, 문화, 정치, 예술, 미디어, 교육 모든 계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을 견디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든 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풀한 능력을 행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둬두고 거기서만 종교 행식을 하라고 하고 사단이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공동 지체들이 거기서 서로 예배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을 얻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또 충만해지는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의무는 거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의무는 여기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서 충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 하신 것들을 다 해야 되며 각자 부르시는 그 영역에서 경제든 문화든 정치계든 예수계든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그 생각과 기독교 가르침과 교리들이 정치는 너무 부패고 거기 가면 안 돼. 옛날에는 사실 연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뭐 연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는 건 너무너무 그 타부였어요. 타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부르신 모든 것이 연예계이든 정치계든 미디어든 문화든 교육이든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의 아름다운 진리와 그 능력을 그들에게 행사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그전의 모든 나라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전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를 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단의 영역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운데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우월합니다. 파워풀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며 앞으로는 영원히 큰 산처럼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처럼 자라고 자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건데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를 보여주시고 군림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성도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입니까? 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 레이맨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 제자로서 제자를 삼을 의무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나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도이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이고 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거룩하게 택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며 그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broke off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놀랍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왕이든 선지자든 일반 백성이든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모두가 성도라고 여기서 칭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다 성도. 엘리야는 여기에 없었겠죠. 직접 몸으로 나갔으니까 엘리사. 자, 에베소 4장에 또 보면은 에베소 4장 아까 읽었죠. 여기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을 때 특정한 누구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편지 쓰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야 너만 이거 말을 지켜라. 장로야 너만 이거 지켜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키라고 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라. 히브리서 저자도 문안하라 할 때 너희를 인도하는 감독하는 장로들과 또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는 계열 안에 들어가 있으나 물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자, 여기는 장로를 얘기하는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성도라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 훈련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2016년부터 19년 다녀왔는데 뭔가 제가 선교사로서 살면서 뭔가 모자른 것 같아서 더 체험을 받고 싶어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3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더 많이 깨달았고 인도에 갔을 때부터 너무 종교적인 너무 종교의 문화, 종교 가르침 이런 교리, 사람의 가르침,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꽉 차서 그것부터 먼저 벗겨내는 작업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지키기에 벅차요. 그를 읽고 순종하게 그 외에 사람의 가르침과 교리 이런 것도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과 기독교 문화와 종교적인 것들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사리개인들이 사람의 전통과 이런 장로들의 이런 전통과 가르침으로 꽉 차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 그것만 지키는데도 벅찬데 무슨 교리, 무슨 전통, 무슨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좋든 나쁘든 내려놓고 모든 성도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싶고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직분을 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같이 세움을 받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창조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입니다. 즉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되고 사도는 사도를 낳아야 되고 선지자는 또 선지자를 낳아야 되고 복음전자는 또 복음전자를 낳아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위대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는 그와 같은 사람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훌륭한데 그와 같은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창출해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목적은 이러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를 예수님이 선물로 교회에 주신 목적은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대로 예수의 편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즉 사도는 사도를 낳아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를 낳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되고 교사는 교사를 낳아야 되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대로 다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군림하기에 바쁘니 내 자리를 지키기에 바쁘니 내 말을 하기에 바쁘니 참 안타까운 그런 저도 참 어린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그렇게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조금 더 진리를 모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미국에까지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저 사람 밑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정말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다 해서 주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줬는데 목사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두가 봉사하는 각자의 받는 재능과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내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사했듯이 우리도
부르신 그 위치와 장소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그 여러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풍성한 충만함의 능력과 말씀과 진리와 가르침을 그들 안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딱 서 있으면 십자가가 반짝이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 빛과 소금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지 건물이고 조직이고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유기체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진리를 전하고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더 있고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 나온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적혀 있는데 아무튼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니라. 그래서 예언서기 때문에 참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받은 그 피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이 발견된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성도라는 말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따온 말이지만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과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네요. 그죠? 선지자가 없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즉 성도 여러분과 나입니다. 모든 우리가 직분이 장로이든 목사이든 교사이든 모든 이런 거 떠나서 직분이 없든 우리가 모두 성도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통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교사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목사, 선교사 다 포함해서 성도에 쓸 것을 옆에 있는 성도가 가난하고 힘들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죠. 대접, 목사, 선교사 다 포함해서. 하지만 많은 그 성도들이 내가 헌금할 때 저 같은 목사나 저 같은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지만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직분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기까지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미국의 그 교회 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1년마다 그 장로가 바뀌어요. 장로가 여자 장로, 남자 장로. 우리는 뭐 권사 장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다 장로. 근데 그냥 장로가 이제 선출돼서 1년 후에 선출이 안 되면 그냥 다시 성도로 돌아와요. 장로라는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번 장로 되면 뭐 계급처럼 영원한 장로가 아니라 장로라는 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이상 장로가 아니면 더 이상 그 위치가 아니죠. 그게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게 내 직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은 뭐 장로를 칭함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성도로서 이름으로 주고받는 그런 미국에서는 이름을 주고받으니까 그러한 그냥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겠지만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장로니까 영원하죠. 한 번 선교사니까 영원한 선교사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 그거 끝났어요.
12년 동안 인도에서 했지만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을 섬겼지만 부족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걸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I'm not forever a missionary.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제가 지금은 지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돕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목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없으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영원한 그런 한 번 안수를 했기 때문에 영원한 목사 그러한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성도라는 게 중요하고 제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 성도, 목사, 선교사, 선지자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성경에 적은 거지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제자였어요. Everybody, Tom, Dick, and Harry is disciple. 거기서 이제 제자 중에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우리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서 각 부르심 안에 주신 은사를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 건강하시고 I pray in the name of Jesus every scheme of the enemy that's coming against you will be stopped in Jesus' name. 사단의 모든 공격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영혼, 여러분의 직장, 사업, 건강, 가정, 화목, 아이들, 사단의 모든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차단되고 샬롬한 하루를 오늘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